미나상 고니치와. 예, 여기에서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말이죠? 이분은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 이름은 나요셉입니다. 여기에 그 박지용 목사님 계시죠? 박지용 목사님, 같이 공부했는데요. 아무튼 이번 노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각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가정은 작년 9월 달에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홋카이도라면은 일본 그 북해도에서 이제 그 사회 가시는 박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박영기 목사님은 그곳에서 일본인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 교회에 이제 한 140명이 모입니다. 일본에는 한 명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그 한국 목사님이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곳에 140명의 일본 현지인들이 모입니다. 보통 일본 교회 그 현지인 교회 일본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도 뭐 50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모이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6번이나 분리 개척하셔서 사역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사역을 잘하시는 그곳에 이제 저희 가정이 가서 함께 성견을 훈련을 하며 이렇게 배우다가 올해 3월달에 한국에 우리 고신 파송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 대전에 있는 KPM이라는 이제 고신총회 선교부에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생각해 보니까 11주가 지나서 이렇게 이제 거의 다음 주 끝나는데요. 그래도 이제 끝나기 전에 이렇게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잠시 간증으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신분은 MK입니다. 이제 그 MK는 선교사 자녀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이제 Missionary Kid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일본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이죠. 아버지도 이제 일본이 아니라 한국 고신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기 경산에 있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아주 잘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왜 일본에 와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말이 되지 않아서 일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죠. 어떤 아이들은 저보고 빠까야로 막 이렇게 막 일본 초등학교 가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죠? 똑똑하시니까. 바보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친구들이 뭔가 바카바카하는데 그게 바보 같긴 한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바보란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애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교에서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주 울곤 했죠. 그런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이 지나자 일본어가 조금씩 이제 들리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본어를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저에 대한 태도가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더 이상 왕따도 시키지 않고, 또 한국 아이들은 이상하게 외국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다른 외국인한테 지지 않으려 하는 그런 긍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더 이상 이제 아무 이제 왕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학교는 운동회를 매주 주일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고 하시니까 운동회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운동회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요새오 군 난데 운동가니 코나 갔다노?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야겠죠. 예. 예. 요새 왜 운동회 안 왔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못 왔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에 저에게 도움을 준 귀한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은 히나다라는 일본 선생님이었어요. 비록 그분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직 일본어가 되지 않았을 때에 선생님이 사전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자기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들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고래와 고래단에 이거네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좀 어슬한 한국말로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일본말로 간바떼네, 그렇죠? 간바떼 아시죠? 힘내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서, 그리고 진짜 일본말을 이제 좀 이렇게 잘하고 뭔가 잘할 때는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이조부 데키리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렇게,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교사 헌신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볼 때에 막 꾸지람을 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아이들이 격려해 주라고, 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생님은 정말 사랑으로 저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일본 선생님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아직까지 늘 남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일본 영혼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죄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저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용서를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 그들이 한 행위는 밉지만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일본 선생님은 히나다 선생님은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저에게 참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의 섬김이 있었기에 저도 이제 다시 일본에 가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울산남북교회 성도님과 선생님들과 성도 여러분, 맡겨진 영혼들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모두에게는 분명히 맡겨진 그 한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맡겨진 한 영혼이 부모님일 수 있고요, 또 자기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있다면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일본 문화에 이제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중학교 2학년 때에 한국에서 IMF가 터졌습니다. 예. 저는 도대체 그 IMF가 뭔지 전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가 잠시 한국에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셨다가 일본에 딱 돌아오셔서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서 문을 팍 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큰일 났다, 한국에서 IMF가 터졌어 하면서 막 그렇게 감 지르는 소리 아직 기억납니다. 예. 그 저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그렇게 큰일 난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저 그때부터 이제 저희 가정에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병원에 가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원래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이신데 일본에는 일본 간호사 자격증이 없으면은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세 어르신 분들을 이렇게 씻겨드리고 돌보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육체적인 노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항상 몸이 아프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저는 이제 집에서 홈스쿨링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홈스쿨링. 그런데 제가 이런 홈스쿨링 할 때에 또한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바로 그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조슈아 마이어라는 선생님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로 이렇게 오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는 일본 치바라는 지역,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이 있는 그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형편도 어렵지만은 어렵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는 미국에 이제 PCA라는 미국 교단 선교사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딱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부러워졌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IMF 터져서 이렇게 힘드나 정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뭐 보여줄 게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시기를 지냈는데 그런데 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조슈아라는 선생님은요, 참 똑똑한 선생님이셨는데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시다가 잠시 오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대할 때에 그냥 학생으로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를 내가 선생이니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 선생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정말 머리가 탁월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 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겸손함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그의 백성들을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울산남북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맡겨진 아이들을 대할 때에 겸손한 자세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학생들을 대할 때에 그들은 마음 문을 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홈스쿨은요, 고등학교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등학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돌아올까?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서 한국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일본 학교에 가고자 하니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그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던 부모님의 교회에 이제 미국에서 또 한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존 디영이라는 가정이었는데요. 그분들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존 디영 그분이 미국에 있는 자기 모교회에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두 가정이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불러줬습니다. 한 가정은 의사 가정이었고 한 가정은 난쟁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상하게 의사의 가정에 가면은 더 편안하고 좋겠지만은 저에게 난쟁이 가정에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쟁이 가정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혹시 이렇게 좀 난쟁이 분들하고 같이 혹시 사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별로 없겠죠.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니까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분들 키가 작지만은 하지만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의자 같은 거를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고 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난쟁이 분들에게 같이 사는데 참 제일 처음에는 미국이 좋다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이제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서 혼자인데다가 이제 정서도 다르고 이 음식 문화도 다르니까 너무나도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에게 위로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백인들 사이에서 영어로 공부하려고 하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을 선생님들이 먼저 귀담아 듣고 친구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실되게 살아계셔서 주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권자이심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그 친구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얼마나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캘빈 칼리지라고 하는 그 기독교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꿈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생물학으로 이렇게 정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물학 그렇죠? 생물학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적성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의 성격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외향적인데요. 근데 이제 생물학을 공부하게 되니까 항상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쥐 같은 걸 이렇게 가르고 이 하면 할수록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예, 또한 공부가 어렵다는 솔직한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에 한국교회에서 멋지게 목회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항상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비록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하셨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는 그 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바로 일본은 복음을 굉장히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가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겪을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사능하고 지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그 전도의 열매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게 보입니다. 병원, 학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죽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약 0.04%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100명을 만나면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백성일까 말까 하는 그런 숫자죠. 매년 일본에서는 마쓰리라는 축제가 열립니다. 마쓰리 아시죠? 그 일본 미코시 이렇게 하고 막 다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문화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바로 그거는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지만은 우리 부모님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방사능과 지진으로 한국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은 부모님은 맡겨진 영혼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보기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눈에 보이는 열매는 많이 없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한 영혼을 섬기는 그 부모님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선교의 열매는 바로 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생각을 주신 분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삶으로 맡겨진 영혼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통하여서 맡겨진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맡겨진 영혼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영혼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4포 시대를 지나 6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인생 포기, 이렇게 6가지를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의 장난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의 장난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도록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잠시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방송실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명의 헌신된 교사는 아이들의 삶을 진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교사는 성령님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그 제자들은요,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는 영혼을 낳는 그런 영적 어부가 되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물고기만 잡다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정말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며 살 수 있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놀랍고 귀한 교사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울산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저들이 한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헌신된 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정말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우리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